요약 아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죠. 첫 번째는 가나 혼인식에서 이 포도주 부족을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혼인식은 매우 중요한 이식이죠. 오늘 모두에도 우리 용식 형제와 미자매가 혼인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간증도 했는데요. 이 포도주는요,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혼인식의 절정이 이제 포도주를 같이 나누면서 혼인이 주는, 그런 결혼에 주는 어떤 의미를 같이 공유하면서 그 내방객들과 함께 기쁨을 이제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나누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그 결혼식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굉장히 어떤 혼인에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상당한 법적인 문제까지도 생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준비가 철저치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책임이 따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여기서 예수님의 모친에 대한 호칭, 이 여자여라는 것은 비어가 아닙니다. 그 존칭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어떤 귀부인에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그런 호칭으로 주님이 이전에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육신의 어떤 모친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의 주님의 어떤 마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를테면 멋있게 얘기하면 공과 사를 구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쉽지 않은 것인데 주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복음서를 보게 되더라도 주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였을 때 당신을 낳은 태는 복되입니다, 뭐 이런 것을 외치면서 주님의 가족들도 이렇게 높이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때 주님께서 누가 나의 모친이요 형제인가,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내 진정한 어머니요 형제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이 영은 사실 피보다 진하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이에요. 영은 피보다 진하다. 우리 말씀 보면요, 우리 믿음 때문에 가족 관계도 때로는 그 믿음보다 가족 관계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가 믿지 말라 했을 때,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순종할 것인가? 그렇진 않죠.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부모와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믿음의 관계에서 더 지킬 것을 우선한다.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주님의 때, 아까 여러 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의 때, 즉 주님이 높아지시고 영광을 취하는 그때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과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종기의 이제 위험에 하나님 우편 보지 않는 그런 일련의 주님의 그 통치의 때를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전에 자기 자신을 그저 높이려는 수단으로 주님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이르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혈육의 관계로 나한테 요청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이 모친과 이 하인들, 종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아까 말씀한 대로 순종을 할 때 우리의 상식과 우리 경험을 초월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주님의 역사가 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아까 표적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요한복음이 다른 공간복음서보다 한 1세기 후에 기록이 됐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에 여러 초기 교회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뭐 영지주의도 생기고 뭔가 좀 더 이 복음을 보충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을 이제 저희들한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자들이 그를 믿었죠. 그리고 22절 보면 또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11절에도 믿었다는 말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6월절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이 믿었다라는 표현하고 24절에 즉 23절에 제자들이 주님을 믿은 그 믿었다는 표현과 24절에 예수께서 자신을 믿은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지 않았다. 의탁하다라는 뜻의 그 원어가 똑같은 원어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었는데 제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원어를 썼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그 사람의 내면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그 사람 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사람에 관한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의 그 원어와 23절에 제자들이 그 이름을 믿었다의 원어가 동일한 원어가 쓰였지만 그 내용과 뉘앙스에 있어서 뭔가 다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주제에서 13절 이하에 보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요. 유대인들의 이 생활의 중심 이 어디이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들의 예식, 그들의 희생 제사,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의 중심 가운데 성전이 있었어요. 그것을 주님이 깨뜨리는 것이죠. 너희들이 눈에 보는 그 성전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죠. 근데 그 앞단에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표현 자체에서 우리가 이 레위기에서 제정한 유월절은 사실 하나님의 유월절이라고 호칭이 돼 있어요. 유월절의 주관자가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죠.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그것을 행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이미 시대가 지나면서 유대인의 어떤 하나의 종교 행사로서의 유월절로 본질이 변질된 그런 유월절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배경 자체가.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런 유월절에 가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환전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성전 세금도 나와요. 환전하는 돈의 그 일부를 떼서 누구한테 줬겠어요? 네? 제사장들한테 주고. 그죠? 그래서 세금 받쳐가지고. 그래서 그 비즈니스화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이제 세속화됐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들이 이제 그러한 환전을 하고 이런 그 짐승을 이렇게 데리고 온 것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전이 이제 보면 지성소 성소가 있고 거기 이제 뒤에 뜰이 넓은 이제 뜰에 이제 이방인들이 거기
들이라고 저희들이 호칭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행해졌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를 내쫓는 이런 행위 자체가 사실 주님께는 여기 표현은 주님의 열심이 그를 삼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69장 9절에 메시아 시편에서 말씀한 것을 인용했는데요. 이 주님의 그 집을 위한 전을 향한 열심 이것이 결국 주님을 죽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주님이 죽게 되는 이제 사건이 이게 발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을 신문하고 유대인들이 주님을 그 사형죄에 해당하다고 했던 그러한 송사 중의 증거로 이자가 바로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얘기를 했다. 어떤 반역을 일으킨다는 의수로 이제 바꿔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또 짓겠다는 엉뚱한 얘기를 한다. 선동가다,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빌미를 제공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사건만 안 했다면 주님 좀 더 계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아버지 집을 향한 그 열심이 주님의 죽음을 야기한 사건 중에 하나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적,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 이 표적을 보여달라. 유대인은 항상 표적을 원합니다. 구약의 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이런 말씀을 위임한 것인지 이것을 이제 증거를 달라는 것이죠. 그럼 너가 이걸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냐? 근데 항상 주님은 내가 너희들은 이제 표적을 구하지만 난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말씀 항상 하셨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성전을 헐고 그럼 3일 만에 다시 이것을 일으키겠다. 이건 사실 이제 주님의 성정된 몸의 희생, 십자가의 죽음과 또 다시 일으켜지는 이 부활을 예표한 그런 상징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실 이제 요나의 표적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면서도 이걸 통해서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성전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이제 깨우치고자 하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표현에 대해서. 이런 이제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나중에 주님의 부활 이후에 그들이 주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이제 모두의 말씀드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 몸을 우리에게 의탁지 않는다. 자신을 이제 우리를 믿지 않는다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결핍,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결핍이 있다는 것이죠. 이 혼인식에서도 우리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뭔가 중요한 그 결핍, 뭐가 부족했어요? 행복의 어떤 상징물인 포도주가 부족한 사건. 우리의 인생이 왜 결혼합니까? 오늘 이제 두 형제 자매들 왜 결혼해요? 뭐 이렇게 힘들어지려고 내가 좀 더 고난을 더 경험하려고 결혼한다. 뭐 이거 아니잖아요. 왜 결혼해요? 행복해지려고. 좀 더 두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뭔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여기서 혼인식이 가장 먼저 주님이 기적을 일으킨 그 장소가 혼인식이었다는 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에 추구하는 그 본질 가운데 주님이 중심이 없다면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질러 간 건가요? 이 포도주가 기쁨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적인 어떤 기쁨, 우리가 결혼해서 얻는 그런 기쁨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과 주님이 이 혼인식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기쁨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경험하고 시간이 지난 이 부부들에게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 험난한 생활을 지냈다 뭐 이런 말도 해요. 힘들었다. 내가 제정신이었는가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결혼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되고 정말 몸된 교회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관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그 결혼의 신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 아무튼 주님이 정말 우리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근원적인 분이 주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우리 삶에 있어서도 결혼만큼 중요한 그런 예식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후의 삶에서도 그럴 거예요. 자식을 낳고 이런 모든 그 과정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고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결혼 생활을 통해서 뭔가 행복을 추구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 행복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전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결혼은 참으로 불행한 것이죠. 힘듭니다. 많이 헤어지는 이혼하는 부부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 참된 우리의 결핍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후에 그 조별 교제에서 그런 거 한번 교제해 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여기서 제자들이 이 표적을 통해서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2장 23절에 기적을 보고 이 주님의 이름을 믿었다 하는데 주님은 어떤 분으로 이제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님이 이제 병 고치는 어떤 기적을 행했어요. 그럼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겠어요? 병을 고쳐주는 분으로 이제 믿는 것이죠. 단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주님을 그런 대상으로 믿느냐? 그런데 어떤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을 주님이 알려주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 기독교계에 일어나는 어떤 무브먼트 보면 그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그런 오순절주의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여러 병 고친 어떤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거는 하나의 그 수단이라는 거예요. 정말 본질이 뭐냐는 것이죠.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주님은 어떤 존재로 믿느냐.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런 표적을 통해서 또 이 요한복음을 쭉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4장을 가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 수가성에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에 대한 증거를 보고 이분은 선지자다. 이분은 이제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부끄러워서 이 정오에만 우물에 와서 물을 이제 떠갔었는데 정말 그때는 다 버려버리고 바로 주님에 대한 그 믿음과 또 기쁨 때문에 동네에 들어가서 나한테 나의 과거를 이미 아신 이분을 이제 너희들이 만나라 하면서 주님을 이제 증거했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수가성에 이제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41절을 보면요. 그 여인의 증거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는 과정까지 오게 된 사람도 있지만 요한복음 4장 41절 보면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럼 구원 얻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말씀을 들음을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이것을 계속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6절을 보면요. 5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고 나타내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런 말씀이에요.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말씀이요. 듣고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표적 보는 것은 뭐냐면 그것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표적 자체의 의미보다 아까 이제 요약 때도 얘기 들으셨겠지만 표적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너희는 생명을 잊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구원,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게 뭐냐는 겁니까?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많이 오지만 실제로 영적인 진리를 나눴을 때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이 말씀이 어렵다 하면서.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적은 뭐냐면 표적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정말 이분을 그리스도로 믿을지 나의 왕이요 통치자로 내가 믿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또 내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지 아니면 그것은 그냥 한 번의 그 경험 체험인 뿐 그냥 그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남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지만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가버렸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가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 요한복음 8장에 이제 가서 보면 이런 표현을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믿음의 본질로 이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단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어떤 이적을 행하는 그런 분으로만 알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때요? 참된 구원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이적이나 표적은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그죠? 어떤 선동적인 어떤 그것에 끌리게 하지만 그것은 본질인 예수님께로 들어가기 위한 그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자체에 그런 어떤 감정이라든지 어떤 그 선동적인 그러한 체험을 추구하는 그런 것에서는 어때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생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유대인들도 표적을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을 쫓아왔지만 그거 자체로 참된 구원에 이른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제자들도 믿었지만 참된 믿음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는 그들이 정말 선택을 했어야 되는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로 자신의 주관자로 영접하고 그분께 자신을 이제 의탁해야 되는 거죠. 자기에게 주권을 넘겨드리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분께 믿고 그분의 말씀을 추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즐겨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이런 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서 정말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정말 어렵게 될 처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런 때조차도 주님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나아가는 제자들이 연약해서 그때는 피했지만 그들이 나중에는 다 그런 순교자의 길을 갔죠.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요한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주님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지 그분의 어떤 행하는 그런 구원의 사건을 내가 이해하고 안다고 해서 그러한 지식이 정말 나를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느냐는 것은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 선택의 기로에서 누구에게 몸을 의탁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한복음을 이렇게 같이 공부하실 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있는 믿음인가? 그것을 한번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습니까? 양식을 공급받고 그분과 내가 관계를 맺고 내가 날마다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같이 나누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참된 이 포도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이 인생을 의탁하고 또 저희들을 참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나의 통치자요 주관자로 믿는 그런 믿음으로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탁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